우리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되 안 그러신 분은 다 일어나셔서 18장 찬미하겠습니다. 18장 찬미 이후에 우리 이봉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 장안동 교회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므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모습을 가려 주시옵고 혀와 입술과 생각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므로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예배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에 기독교 목회자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느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때문입니다. 그럼 대면 예배가 뭐예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이 정의는 대면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이 대면 예배이고,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그냥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드리는 것이 비대면 예배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비대면 예배는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건 성서적이 아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다, 비대면 예배도 성서적이다. 그래서 똑같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논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나 언론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꼭 교회에 가야 예배냐?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 이런 예배에 대해서 누가 논한다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논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을 조사했더니 목사님들은 53%가 불만족. 그럼 몇 퍼센트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40. 그러니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거의 과반 정도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그 다음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교인들은 54%가 만족. 그럼 몇 퍼센트가 불만족이에요? 47%가 불만. 그러니 목사님들이 쫓겨나. 그러니 일반적으로 볼 때 거의 반 정도가 반반이 뭐예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은 뭐? 찬성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언제부터 들어봤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새로 나타난 신생어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나타나기 전에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터진 이후에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교회 목사나 교인들이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정치인들과 언론인이 만들어낸 말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거는 기독교회에서 만들어낸 낱말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말 뜻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뜻이요, 화면을 보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입니다.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있고 또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그걸 뭐라 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설교만 듣기 위해서 온다면 우리가 비디오를 집에서 보고 해도 다 예배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에는 많이 부족해. 또 생긴 말이 전에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온라인 예배라는 거지. 그렇죠, 온라인. 전에는 이런 예배를 잘 못 들어봤어, 이런 말을.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 모든 용어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그런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1년 됐잖아요. 그죠? 딱 1년 됐어요. 이 1년 전에도 스마트폰이나 비디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그 전에는 비대면 예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겨나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대면 예배가 맞느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예배와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 분명한 좀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예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음물가 여인을 만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낮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음물가에 도착했는데 음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물 길러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청하지요. 나에게 뭘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남자고 또 보아하니 어디 사람 같은데, 예? 예루살렘 사람 같은데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뭐를 달라고 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앙숙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비슷하게 다 취급했으니까요. 당신은 보아하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인이여,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나에게 물을 준다면 그 물은 먹고 또 취 돌아서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자매님에게 주려고 하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남편 데리고 오면 주지. 내 남편 데리고 오면 주지. 지금 내 남편 없는데요. 내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없지요.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몇 번째예요? 6번째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하는 말이, 보아하니 당신은 도사군요. 보아하니 당신은 도사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을 슬쩍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선생님은 도사 같으신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산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요 성경절을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입니다. 네. 봐라, 이 꼭 교회 가서 대면해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절입니다. 장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장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 장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장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디서 예배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배 개혁은 사람입니다. 예배 개혁은 사람입니다. 참 예배는 장소보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이 말씀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말인가?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그 얘기하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2020년쯤 되면 코로나 전염병이 올 텐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이것이 많이 그때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될 테인데 내가 미리 얘기해야지 하고 이 말씀 하신 거냐? 그건 아니지. 이거는 대면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지.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 사람인 것은 분명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중요하니 장소는 아무 필요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예배는
장소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배는 사람이 중요해요.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갖춰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볼품없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받아들일 만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허술한 예배에서 드리는 경우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다?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어디에 참석했어요? 회당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보다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어디에 가셨다고요? 회당에. 그래서 이 말씀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답이 아니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코로나19 되기 전에는 다 뭐 했어요?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AD 60년대 로마에 의해서 다 부서져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회당은 쉽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이런 소모임 장소입니다. 곳곳에 초대교회는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당이나 가정에 뭐였어요? 모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큰 이제 고민 가운데 빠진 것이, 요즘 기독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문을 이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가 안 되니까요. 부흥회가 됩니까? 전도회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봉사가 됩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느냐? 큰 고민에 빠졌어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한 가지 하나의 힌트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소그룹 예배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이잖아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더 유리해지는 시대로 바뀝니까? 불리해지는 시대로 바뀝니까? 불리해진 시대로 바뀌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답이 안 보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소그룹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요, 서너 명이요. 이거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구역반 조직표를 떠나서요, 마음에 맞는 믿는 사람끼리
335 모여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335 모여는 소그룹 모임은 예배, 친교, 말씀, 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다고? 대형 교회가 없었어. 지금처럼 코로나가 와서 대형 교회 문을 닫아도 초대교회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335) 모여서요, 소그룹으로 모여서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나 북한의 기독교가 살아남는 그 이유가 지하교회라 그러잖아요. 지하교회. 지하교회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만약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100명, 200명, 300명, 1000여 명이 모이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몇몇 끼리끼리 335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뭐예요? 숨어서 아는 사람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앙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 큰 교회가 못하는 일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네. 이 방법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화이 선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자연스러운 소그룹이 만들어져서 믿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동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나름대로 안식일 되면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오면 옷 갈아입고 오라.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한 두세 번 드리다가 오래전이지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를 안 가봐도 되냐?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나라도 교회에 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한 두세 번 집에서 드리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가서 드리자. 교회에 와보니 몇 분들이 계시더라고. 교회에 와보니 몇 분들이 계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서 이렇게 잘 드린다고 옷도 갈아입고 뭐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니 더 나아.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교회로 갈 때 느끼는 그 설렘과 기대감, 준비 이런 건 집에서는 없어.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갖는 반가움과 기쁨 집에서 없어. 예배 시작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집에서는 잘 안 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과의 교감 잘 안 돼. 같이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느껴질 때 그 느끼는 감정 집에서는 그런 거 없어.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그 교제 집에서는 없어. 매일 보는 그 얼굴이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목 놓아 마음 놓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예배를 위한 마음가짐 집에서는 잘 안 돼. 여러분 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참석하잖아요. 공짜로 참석해 돈 내고 참석해요. 돈 내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그지요? 집에서 뭐 보면 되는데? 텔레비 보면 되는데. 집에서 텔레비 보면 그 멀리 시간 뺏겨 갈 필요도 없고, 뭐도 안 내고, 돈도 안 내고, 집에서 뭐 텔레비 보면 되는데, 왜 거 가지요? 가봤습니까? 장님 가보셨어요? 아, 가봤구나. 왜 거 가지요? 저도 가봤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는데 한 장로님이 학교에 근무하는데, 학교에 근무하면 1년에 이 티켓이 오더구만요. 이 프로 축구인데 운동장에 이제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이 기관 같은 데 이 티켓을 이렇게 나누죠. 그게 무료 티켓이 이제 생긴 거야, 그 장로님이.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몇몇 장로님들하고 가봤어. 공짜니까. 우리는 공짜 좋아하잖아. 그래 딱 봤죠. 집에서는 그 잘 안 봐. 뭐 프로축구 뭐 우리 한국 프로축구 뭐. 근데 딱 가봤는데 운동장에 관중이 절반도 안 차. 그런데 이쪽 저쪽 나눠져 있는데 계속 북 두드리고 앞에서 춤추고 응원하고 하는데, 집에서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역시 운동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달라도 달라. 생동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02 월드컵 할 때요, 예? 다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잖아. 그런데 다 온 우리 한국민이 어디 나가? 현장에는 못 가니까 뭐해? 그 현장 밖에서라도 큰 화면에 같이 사람들하고 박수 치고 대한민국 그 뭐예요? 현장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비대면으로 들은 얘기는 현장감이 없어. 왜 사람들이 돈을 주고라도 운동장에 가? 현장감이 있어요. 모이지 않아도 된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성전을 찾았는데 거기서 성경 읽고 가르침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 대형 교회에서는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영상 예배 드려왔다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대형 교회 방문을 이제 가봤는데, 대형 교회 본당 예배 들어가려고 줄을 섭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같이 들여보내고 딱 끊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사람들은 1시간을 여기서 기다리거나,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은 저 뭐에 별관으로 갑니다. 별관에는 뭐를 통해서 예배드려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영상으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음 예배를 위해서 1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보려고 2개 다 참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영상 예배도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헌금도 있고 찬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예배에 필요한 조건을 그들이 영상 그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예배에 필요한 조건을 다 행합니다. 만약 거기서 그냥 설교 예배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배를 개혁해야 될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는 큰 대형 교회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500명 이하를 소형 개척교회라 합니다. 우리는 500명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개신교회들이 갖는 대형 교회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좁아서 목사 설교보다 본당 안 들어오고 별관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있습니까? 안식일교회?
없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고. 근데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성경으로 얘기하고 비대면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까처럼 뭐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전염병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전염병입니다. 내가 전염병에 걸리면 나만 걸리면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내가 전염병이 걸렸으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옮아서 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염병이 확진자가 됐다면 내가 들어간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 회사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비대면 예배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상하고 예언하는 마지막 시대의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향한 종교 탄압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타켓으로 한 종교 탄압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왜 교회만 유독히 그렇게 타켓을 삼느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시대의 종교 탄압, 일요일 시험령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평등스러운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염병이 빨리 전염병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환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계속해서 무슨 예배?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속히 모든 기독교와 우리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정상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뭐가 종식돼야 돼요? 전염병이 종식돼야 되잖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에 뭐하는? 협조하는 것입니다. 빨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교회 문을 닫는 것도, 여러분 교회 문을 오래 닫으면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에 한 1년 됐는데 기독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분의 1이 코로나 종식 때도 전처럼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그 피해와 개인들의 신앙과 믿음을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니 국가에서 그 신앙까지 책임져 주지 않죠. 그거는 그 신앙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작정 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신앙의 책임을 누가 져요? 그렇다고 신앙의 책임을 당신이 지지 않으니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겠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신자가 많이 이탈하겠습니까? 늘어날 거겠습니까? 요즘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감시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찻집에서 몇몇 교인들이 차를 마셨습니다. 한 분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하냐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찻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찻집에는 교인들은 오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어떻게 아나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워진 그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런 살벌한 세상에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합니까? 내 주위의 대부분이 내 이웃들이 교회에 대하여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몇 달 전에 이 교회 지금처럼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계단 밑에서 누군가가 괜히 쳐다보더니 저런 놈들 때문에 안 돼. 이 교회 교인들 저런 교인들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봤는데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돌려야 되잖아. 내 눈도 보통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를 빤히 보더니 또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잖아.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전부 다인데 그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전염병이 빨리 끝나야 하지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은 유럽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먹는 식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교인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다 빚더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기독교적 교회가 타락할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타락할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헷갈려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냐, 뭐가 맞느냐,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장소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문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 이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나님, 우리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에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